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흔들리는 마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곧 고요의 시작이다. 부모의 마음은 누구보다 강해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생겨난다. 그 진동은 기쁨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작았던 그 떨림이 아이의 첫 울음, 첫 걸음, 첫 실수와 함께 점점 모양을 달리하며 깊어져 간다. 어느 날은 따뜻한 온기로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으로 변해 부모의 가슴을 조여온다.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조차 집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뒤틀어 놓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날에도 부모는 이상한 불안을 느끼곤 한다. 아이가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도 마음은 이유 없이 긴장한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잠시 말이 없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먼저 상상한다.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도 부모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시 가늠해보며 마음이 흔들린다. 불안은 현실보다 상상을 더 크게 확대한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위험을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은 미래를 실체라 착각한 마음에서 자란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현실보다 부모의 상상에서 더 크게 자란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예측은 사랑의 무게를 더해 더 깊고 더 예민해진다. 부모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은 곧 어떤 위험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압박으로 변한다. 그 지점에서 불안은 조용한 그림자처럼 일상에 스며든다. 그러나 부모의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 어릴 적 부모로부터 느꼈던 정서, 스스로 겪었던 실패나 상처 같은 것들이 모두 뒤섞여 만든 감정의 합성물이다. 아이의 작은 변화가 부모의 마음을 크게 흔드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속 깊은 저장고 안에 오래 남아있던 감정들이 함께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자신을 보며 당황한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라서 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더 깊이 반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흔들린다. 흔들림을 탓하지 말라. 사랑의 울림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불안은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지키려는 마음보다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더 강해지기도 한다. 부모는 이 두 마음을 동시에 아는 채 살아간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두려움처럼 느껴지고 두려움이 사랑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다. 이 모순은 부모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 혼란은 부모라는 존재가 감당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마음을 돌려보면 불안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은 오히려 불안을 강화한다. 불안을 밀어낼수록 불안은 더 어두운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마음은 불안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길을 배워야 한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왜 흔들렸는지를 알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어라. 있는 그대로 둔 마음은 스스로 잔잔해진다. 부모 수행의 시작은 불안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불안을 통해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다. 아이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 속에는 사실 부모 자신의 옛날 모습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살아온 삶에서 미처 치유되지 못한 감정들이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불안을 통해 우리는 잊고 살았던 내면의 결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넓어진다. 아이를 완벽히 지키는 부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마음을 이해하는 부모는 아이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더 깊이 믿을 수 있으며 더 고요하게 품어줄 수 있다. 아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란다.
부모의 불안보다 부모의 고요가 더 크게 전해질 때 아이는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경험한다. 이제 우리는 이 고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고 사랑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놓아주기의 용기를 배우고 불안과 함께 숨 쉬는 법을 익히며 결국 불안을 지혜로 바꾸는 길에 다다르기까지 지금의 이 순간은 그 여정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다. 그리고 그 문턱을 건너는 바로 지금 부모의 마음은 이미 조용한 변화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 불안은 부모 마음 속에서 늘 가장 먼저 깨어나는 감정이다. 그것은 한밤중의 정막 속에서도 모두가 잠든 새벽 공기 속에서도 조용히 살아있다. 때로는 이유도 없이 밀려오고 어떤 날은 작은 변화 하나가 거대한 파도처럼 부모 마음을 뒤흔든다. 아이가 평소보다 말이 적거나 식탁 앞에서 조금 멍한 표정을 짓거나 학교 후 가방을 툭 떨어뜨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이유를 찾지 못한 떨림을 느낀다.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한 미세한 기류가 부모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불안은 현실보다 상상에서 먼저 시작된다. 부모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아이가 늦게 귀가하면 단지 시간을 잘못 맞춘 것일 뿐인데도 그 사이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위기 상황이 그려진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혹은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건강은 괜찮을까? 마음은 괜찮을까? 이 모든 장면은 부모의 걱정에서 즉시 자라나며 상상은 마침내 현실보다 더 큰 무게를 갖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래를 실체라 여기면 마음은 스스로 만든 그림자에 갇힌다. 부모가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다. 아이는 평온한데 부모가 불안한 이유는 부모 마음이 미래라는 아직 닿지 않은 세계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실제 위협이 없어도 위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긴장 반응을 일으킨다.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며 몸은 금세 경직된다. 부모는 이 반응을 필요한 걱정이라고 오해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은 상상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불안은 사랑의 그늘에서 생겨난다.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불안은 계속해서 파도를 만든다. 부모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며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기에 아이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모의 상상은 늘 최악의 상황을 먼저 향하고 그 상상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현실보다 더 깊게 흔들린다. 부처님은 다시 일러주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마음이 붙잡을 때 생긴다. 부모는 마음속에서 미래를 붙잡는다.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대비할수록 불안은 더 깊어진다. 대비라는 이름 아래 마음은 가능성을 위험으로, 작은 실수를 큰 실패로, 잠시의 고요를 불안한 침묵으로 바꾸어 버린다. 부모는 그 변화가 현명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불안이 부풀려 놓은 그림자를 실체로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불안을 밀어내려는 마음은 오히려 불안을 강화한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괜찮을 거야, 나는 과민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순간 마음은 자신의 불안을 잘못된 감정이라고 판단하고 숨기기 시작한다. 숨긴 감정은 더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고 그때의 불안은 이전보다 더 무겁고 더 조절하기 어려운 형태가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흔들림을 밀어내면 흔들림이 깊어지고 흔들림을 인정하면 고요를 찾는다. 부모 수행의 첫 걸음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준다. 불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안에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불안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바라보는 마음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은 다시 고요의 중심을 되찾는다. 부모가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왜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했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다. 불안은 부모의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는 비로소 마음의 첫 안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된다. 불안이 언제 찾아오는지,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무엇이 마음을 위협이라 느끼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 이 첫 번째 통찰이 부모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깊고 넓게 만든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따뜻함만이 흐르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한 가지 색이 아니다. 밝고 따스한 결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어둡고 아린 그림자를 품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종종 부모의 불안과 맞닿아 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걱정 속에 부모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이 함께 숨겨져 있음을 잘 알지 못한다.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부모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아이 때문이 아닐 때가 많다. 그 변화가 부모의 오래된 기억, 잊어버린 줄 알았던 감정, 어릴 적 경험했던 외로움과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부모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실패나 무력감이 아이의 모습에서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꿈과 불안했던 선택들이 아이의 결정 앞에서 되살아나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의 작은 한숨이나 미묘한 표정에도 부모는 과하게 반응하고 그 감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과 두려움은 한 뿌리에서 돋아난다. 뿌리를 분별할 때 사랑은 맑아진다. 부모는 종종 사랑과 두려움을 구별하지 못한다. 아이를 잘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과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마음이 뒤섞이면 사랑은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불안을 더 키운다. 부모는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지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사랑의 본래 결은 흐릿해지고 불안은 더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아이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람이 완벽함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이다. 아이가 실수해서는 안 되고 실패해서는 안 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부모는 이 통제를 책임감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에 이끌린 행동일 때가 많다. 이 두려움이 커질수록 부모는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려 하고 아이의 길을 안전한 경로로 제한하려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에서 나온 사랑은 사랑을 무겁게 하고 지혜에서 나온 사랑은 사랑을 가볍게 한다. 사랑이 무거워지면 부모는 아이를 품으려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 하게 된다. 붙잡히는 사랑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 아이는 부모의 불안을 감지하며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기 시작한다. 아이가 부모를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은 이미 건강한 흐름을 잃은 것이다. 현대 심리학은 부모의 미해결 정서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된다고 말한다. 부모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 초조함은 말보다 먼저 아이에게 전달되고 아이는 그 정서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는 감정은 아이의 성격과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준다. 부처님은 다시 일러주었다. 자기 마음을 비추는 이만이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부모가 사랑을 가볍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랑이 두려움과 섞여 있는지, 상처가 결에 스며 있는지, 혹은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있는지 살피는 일. 이것이 사랑을 다시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부모가 사랑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안을 느끼는 부모는 약한 부모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진폭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흔들릴 뿐이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이해하는 순간 그 흔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문으로 바뀐다.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마음의 수행은 놓아주기다. 놓아준다는 말은 종종 오해된다. 마치 아이를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관심을 덜 쏟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놓아주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이 익혀야 하는 성숙한 신뢰의 형태이다.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놓아주기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부모의 품 밖에서 살아간다.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아이가 부모의 손을 조금씩 벗어나 독립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린다. 아이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말할 때, 부모가 원하는 길 외의 길을 선택할 때, 혹은 실패를 마주할 때 부모는 본능처럼 개입하고 싶어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대신 걸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길 위에 돌멩이를 치워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돌멩이가 없는 길에서는 누구도 균형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제거한 길에서는 아이는 자신 안의 힘을 발견할 기회를 잃는다. 아이는 부모의 보호 속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허락한 경험 속에서 자라난다. 놓아주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불안이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상처받으면 어쩌지? 아파하면 어쩌지? 이러한 마음들은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본능이 지나치면 아이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놓아라. 그러면 손은 자연히 열린다. 진정한 놓아주기는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두려움을 놓으면 부모의 손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억압하지 않게 된다. 아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통해 아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부모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안전하지만 울타리 밖에서 자신만의 힘을 찾는 아이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심리학에서도 말한다. 과보호는 아이의 자율성, 문제 해결 능력, 자기 효능감을 약화시키며 의존성을 높인다. 반대로 부모가 신뢰를 보내면 아이는 그 신뢰를 내면화하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된다. 부모가 나를 믿는다는 감정은 아이에게 강력한 심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놓아주기와 신뢰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은 부모가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자리다. 믿고 싶지만 두렵고 맡기고 싶지만 걱정되는 그 미세한 틈. 이 틈은 부모의 불안, 기대, 사랑, 두려움이 서로 부딪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견디지 못하면 부모는 다시 손을 조여 쥐고 아이를 잡아당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두려움을 품고도 맡기려는 마음, 그 자리에서 지혜가 꽃핀다. 놓아주기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신뢰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완벽한 보호가 아니라 믿음이다. 아이가 실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이의 고유한 시간표를 존중하는 것.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놓아주는 부모는 결코 약한 부모가 아니다. 오히려 아이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강한 마음을 가진 부모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자신감을 품게 되고 세상을 향해 더 단단한 걸음을 내딛는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부모에게는 특히 더 자주 찾아온다. 아이가 얼마나 자랐느냐와 관계없이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작은 긴장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불안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를 만든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면 불안은 더 강력한 모습을 하고 돌아오고 불안을 부정하려 하면 마음속에서 더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정을 밀어내면 고통이 되고 감정을 바라보면 스승이 된다. 불안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억누르지 않는 것이다. 불안을 억누르는 마음은 불안을 나쁜 감정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규정된 감정은 금지된 영역에서 더 강해진다. 반대로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은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실체를 이해한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이 인식 하나가 불안의 강도를 크게 낮춘다. 왜냐하면 불안은 대부분 나를 지배할 것 같은 감정일 때 더 커지기 때문이다. 불안을 바라보면
불안은 더 이상 지배자가 될 수 없다. 부모가 가장 먼저 흐트러뜨리는 것은 호흡이다. 아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호흡은 짧고 빠르게 변한다. 호흡이 얕아지면 뇌는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고 몸 전체를 긴장시키며 이 긴장은 곧 불안을 더 키우는 순환 고리를 만든다. 그러나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순간 몸은 지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마음은 안정을 되찾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숨은 마음의 문이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을 보고 숨을 내쉴 때 마음을 놓아라. 부모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은 호흡을 의식하는 것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경랑은 잦아든다. 아이에게 집중하던 시선이 잠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그 순간 부모 마음은 다시 중심으로 내려앉는다. 정서적 수용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핵심적인 안정 기술이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아이는 부모를 보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정서 조절 방식을 배운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정서를 먼저 느낀다. 그래서 부모의 안정은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다. 부처님은 다시 일러주었다. 흐르는 마음은 탁해지지 않고 머무는 마음은 고통을 만든다. 흐른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낸다는 뜻이다. 불안을 피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 태도, 다만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부모의 마음은 불안 속에서도 고요를 유지하게 된다. 불안과 함께 숨쉬는 연습은 부모가 오랜 시간에 걸쳐 길러야 하는 수행이다. 아이가 갑자기 문을 세게 닫을 때,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해 낙담할 때,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침묵할 때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흔들린다. 그러나 그 순간 부모가 먼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독일 수 있다면 아이는 부모의 고요에서 안정감을 얻는다. 부모가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되며 아이의 평생 정서 능력의 기초가 된다. 결국 불안을 다루는 핵심은 불안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싸움은 불안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불안과 함께 숨쉬는 순간 불안은 마음을 흔드는 파도에서 마음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변한다. 부모의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안전을 걱정하고 사춘기에는 마음을 걱정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미래와 삶의 무게를 걱정한다.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든 부모의 불안은 형태만 바꾸어 나타난다. 그러나 불안이 지속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불안은 지혜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부모라는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적으로 삼지 말라. 마음을 보는 눈이 생기면 마음은 스승이 된다. 불안을 적으로 보면 불안은 끝없이 커진다. 그러나 불안을 스승으로 보면 불안은 부모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은 부모에게 자신을 이해할 기회이다. 왜 불안이 생겼는지, 그 아래 어떤 감정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기억이 흔들렸는지 살피는 순간 부모는 마음의 깊은 결을 이해하게 된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면 아이와의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진다. 아이의 행동이 부모의 감정을 휘둘러 놓던 구조에서 이제는 부모의 안정이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구조로 바뀐다. 아이가 시험에서 실패하든 친구와 갈등을 겪든 진로를 고민하든 부모의 고요는 아이에게 괜찮아, 내 안에는 이미 길을 찾을 힘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요한 마음은 고요를 전하고 불안한 마음은 불안을 전한다. 부모의 마음 상태는 말보다 먼저 아이의 세계를 형성한다. 부모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느끼고 부모가 고요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아이는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한다. 결국 부모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아이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불안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은 부모의 치유 과정이기도 하다. 부모는 종종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을 자녀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아이에게서 오지 않는다.
부모 자신의 내면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시작된다. 과거에 묶여있던 감정, 외면했던 상처, 미뤄두었던 감정의 찬양들. 이 모든 것이 불안을 통해 다시 올라온다. 그때 부모는 그 감정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두려움을 통과한 사랑이 지혜가 된다. 부모가 불안을 지혜로 바꿀 때 사랑은 지나친 보호가 아니라 깊은 신뢰로 흐른다.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믿게 된다.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깊은 바탕을 마련해주는 마음으로 변화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 곁에서 아이는 자유롭게 성장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용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탄력,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를 지키는 내적 강함이 생겨난다. 부모의 지혜는 아이에게 단단한 토대가 되고 아이는 그 토대 위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랑은 얽매지 않고 비추고 자유롭게 한다. 부모 수행의 끝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데 있지 않다. 사랑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의 변화는 결국 아이의 삶을 밝혀주는 가장 깊은 등불이 된다.